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내 생각과 하늘 생각은 다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나 너를 만날 줄 몰랐다. 나 이 직장에서 일할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처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네 사명이 이거다. 사명은 운명입니다. 운명을 피해가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운명이란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운명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사명을 받고 싶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기도했는데 진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내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이게 아니네 라고 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을 맞이했을 때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밀어냅니다. 맞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은 선지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아멘 하는 입술 신앙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믿음이 변치 않는 이 시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증거의 능력자입니다. 증거의 능력자.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멍석을 다 깔아 놓으셨는데 그저 멍석 위에서 스텝만 밟으면 되는데, 쉬면 거기서 쉬고, 춤추고 싶으면 거기서 춤추고, 먹고 싶으면 거기서 먹고, 멍석을 깔아놨단 말이지. 한마디로 무대를 만들어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멍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멍석은 그 멍석이 뭐냐면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카펫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죠? 융탄자라고 합니까? 양탄자. 양탄자라고 합니다. 그죠? 신밧드의 만화 영화를 보면 양탄자가 막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 멍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멍석입니다. 하나님이 다 깔아놨습니다. 거기에서 누굴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능력? 증거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증거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똑똑했습니다.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하나님이 바울 선생에게
그 축복을 왜 주셨을까? 네 멋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증거하라고 그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힘을 왜 주셨습니까? 그 힘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할 수는 있지. 뭔 될 수는 있지. 이렇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목쟁이였으니까. 혼자서 100명, 200명, 300명을 상대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골리앗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삼손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알이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져버렸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의 힘은 하늘에서 온다가 아니라 머리카락에서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 누구한테 지지 않는다.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한테 질 수가 없다. 세례요한은 증거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았습니다. 환상도 보았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율법,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 능력을 왜 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단에서 통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성기도도 하고 왜 그랬을까? 왜? 무엇 때문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먹을 거 못 먹고 놀러 갈 거 못 가고 이러지? 뭐예요? 자식 때문이잖아. 자식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내 할 거 못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쌈짓돈을 모아서 밭도 사고 논도 사고 나가서 집도 샀습니다. 누구 주려고? 자식 주려고. 딸 시집 보낼 때 그냥 보내면 기 죽으니까 시엄마가 고약하거든. 시엄마한테 기 안 죽게 하려고, 우리 딸 어깨에 힘 주려고 재산을 막 보내잖아요. 시엄마가 너무 쫀쫀해. 자기 딸밖에 몰라. 며느리를 몰라. 근데 시어머니가 돈을 좋아하네.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며느리한테 갈 때마다 돈을 싸들고 갑니다. 육회공 피자가 있듯이 육회공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갑니다. 누굴 위해서? 시엄마를 위해서? 아니잖아. 누굴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딸 기죽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집을 왜 해줍니까? 아들 기죽지 말라고. 저 사돈이 보통이 아니거든.
우리 아들이 기가 죽을 것 같아. 왜 지원 사격을 합니까? 누구 때문에? 사돈이 좋아서? 아니야.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손자 때문에, 손녀 때문에 그렇고. 맞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옵션이 붙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 그것만 생각해. 사도 바울 선생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 바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저도 22살 때 하나님 믿었을 때 교회 가니까 친구들이 예수쟁이라 했습니다. 막 놀렸습니다. 저보고 예수쟁이. 저는 만나면 술쟁이, 욕쟁이. 전 그랬어요. 에이, 욕쟁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제가 못됐거든. 제가 그 친구보다 싸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았으니까. 우리 친구들보다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았습니다. 다들 초가집이고 기와집인데 우리 집은 양옥집이었습니다. 그것도 2층집. 밑에 길에서 보면 3층 옥상도 있었습니다. 집이 제일 좋았습니다. 시골에서 집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시거든. 우리 어머니한테는 걸리면 죽습니다. 별명이 배여사. 걸리면 끝장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다 시골에서 나이 들었다면 어머니들이 다, 제 친구들은 다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남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젊었습니다.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았고. 우리 아버지는 또 가위왕 아니면 가위. 깍새. 아버지가 이발사였기 때문에 걸리면 끝납니다. 가위 막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여러분. 근데 친구들은 놀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저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순진하고 늘 참기만 참고 말도 없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썩나면 뭐 싸우기도 하고 욕도 잘하고 막 운동도 하면서 거칠게 막 다치기도 하고 막 그냥 야생마처럼 그렇게 그냥 뛰어다녔다고. 그런 놈이 갑자기 온순한 양이 된 거예요. 술도 안 먹지, 다방에 커피 마시러 가지 않지, 여자들하고 미팅도 안 하지. 갑자기 달라진 거야. 술자리 오지도 않지. 그리고 어디 놀러도 가지 않지. 묘하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3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친구를 못 만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시험 들었습니다. 사실은 시험 들었습니다. 사실은 섭섭했습니다. 왜? 친구들이 너무 좋은데. 친구 만나면 안식 그 자체입니다. 예? 너무너무 편하니까. 내 마음을 제일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은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교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사람은 늘 지적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눈치 보이고, 그리고 교회 시스템에 오류가 작동하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 왜 그것밖에 못해? 늘 질타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부담이 없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러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제일 편한 친구들을 못 만나게 했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곳에서 3년 동안 꼼짝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뛰쳐나올 수도 있었죠. 저 말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다 뛰쳐나갔어요. 다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은 있었는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받지 못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꽃 향기는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느끼잖아요. 꽃 향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와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증거를 했습니다. 때가 될 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함에 있어서 증거를 할 때 반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증거가 있고 능력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거짓말도요, 우기면 진실이 됩니다. 예. 잘못된 정보를 우기잖아요. 큰 소리 치면 그게 맞아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우와, 그런 게요. 찌라시라지 않습니까? 찌라시. 그런데 진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증거의 능력이 없다, 증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은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수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자신이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꿈으로도 꾸고 환상으로도 보고 그리고 수많은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증거의 능력자가 됩니다.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율법의 박사였고 내가 이렇게 용맹무상하고 죽음을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역사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도 불사하지 않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증거의 능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가득하다. 죄가 많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법 없이 산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잔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로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났어 하는 순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거부해버립니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최고라고 하지만 매주 매일 묵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해버리지.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냐? 이 사이비야, 이단이야. 예수님을 욕해버립니다. 엄청난 죄를 범해버릴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속에서, 그 사망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진의 한이가 왔는데 저 두 놈이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은혜스럽습니까? 마지못해서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온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부모를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온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증거의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 핵심으로 들어가고 말씀 매듭 짓습니다. 잘 들으세요. 증거의 능력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나쁜 것을 증거합니까? 좋은 것을 증거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딸이 못 낳는데 못 낳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쁘다고 소문내지. 우리 아들이 능력이 없는데 능력 없었다고 소문냅니까? 없다고 소문냅니까? 능력 많다고 소문냅니까? 능력 많다고 소문내지. 며느리를 찾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거짓말하지 않고서는 좋은 며느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고서는 좋은 사이를 맞이할 수가 없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딸은 빨래도 할 줄 모르고 음식도 할 줄 모르고 지 방구석은 얼마나 더러운지 머리카락이 돌아다니고 집에서 얼마나 게으른데, 그리고 돈밖에 몰라. 그리고 엄마한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다다다다다다 고집도 세. 아유 저놈의 가스나 이래 말을 하면, 이렇게 증거해버리면 사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은 아주 착하다. 우리 딸은 현모양처는 기본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준이 대단해.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걸 일종의 PR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증거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것을 증거하십니까? 좋은 걸 증거하잖아. 맞지요? 난 항상 좋은 걸 증거해. 그러나 형제 것을 증거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좋은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형제를 증거할 때는, 그애 말하시면 내가 그애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그 애 있잖아, 사기꾼이야. 그 친구 아니야. 그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마 라고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증거처럼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증거하는 것처럼 형제를 그렇게 좋게 증거를 하십니까? 그러면 증거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것을 좋게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라인 타기 위해서,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내가 진급을 잘하기 위해서,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줄을 잘 서야 내가 정치인도 될 수 있고 학자가 될 수 있고, 이권을 노리고 여러분 혹시 증거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처럼 형제들도 그렇게 증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증거하지 마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네 자신을 위해서 왜 그렇게 증거해?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증거를 해? 그래 하지 마 그러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 그걸 없애지 마시고 거기에 나만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그리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당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누구입니까? 야당이잖아. 야당을 그렇게 증거하면, 야당이 야당을 증거하는 것처럼 야당이 여당을 그렇게 증거한다면 나라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은 불편하겠지. 여당 야당은 불편하겠지. 왜? 배지 날아가니까. 저 정치인을 내가 증거하는 순간 내가 이 지역, 이 구에 배지를 달지를 못해. 날아가지만 그러나 국가는 발전한다. 자기의 배지는 날아가지만 국가는 발전한다. 믿습니까? 그처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발전한다. 증거의 능력자,
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섭리를 증가할 때 어떻게 증가해야 되겠습니까? 내 기분에 맞춰서 내가 은혜스러우면 은혜스럽게 이야기하고, 내가 시험 들면 시험 든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시험 들는데 누가 전화 와서 전화 끊으라. 오늘 전화할 기분 아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어. 있잖아, 나 이번 주 교회 안 갈 거야. 왜? 진짜 섭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끝까지 나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저런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이래버리면 아니 된다는 거지. 이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이지만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그러뜨리면 아니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버릴 걸 버려야지. 아이를 목욕시켰으면 물만 버려야지. 세숫대에 고무다라이에 담겨져 있는, 욕조에 담겨져 있는 아이를 쎄려 버리면 되겠어요? 아니 되지. 큰일 난다. 나 자신을 그렇게 피하라듯이, 나 자신을 항상 예쁘게 잘 보이고 싶고, 잘난 모습을 보이고 싶고, 나의 장점을 전달해 주고 싶고, 나의 좋은 점,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진실대로 말하면 저 사람이 감동을 못 받으니까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꼬시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늘 진실되게 산다 하는 사람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나는 1년 360을 항상 진실이야. 진실되게 살아. 나는 항상 사실대로만 살아. 사실만 이야기를 해. 진실만 이야기를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다. 그것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핵심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증거를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라 하셨습니다. 사명을 받았으니, 지난주 말씀이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으니 증거를 잘해야 진정한 증거의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자.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발이 달려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돌아서 온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진짜 말에는 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아닌 비판과 악평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남한테 지기 싫어합니다. 맞죠? 저는 그런 거 잘 없는데 윷놀이 해보세요. 핫도 한번 쳐보세요. 순수히 지갑 원래 넣는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바둑 한번 더 보세요. 절대 한숨 물리지 않습니다. 아, 실수, 잘못 났다, 실수. 에헤이! 판 업. 내가 이겼어. 절대 지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나 자신은 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너무 기분이 좋아.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 막 이야기를 해. 그건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니거든. 나는 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탁 이야기를 하면, 나는 있잖아, 어제 더 좋은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길을 열고 있는데 그 축복을 나한테 싹 돌려버리는 거죠. 어제 우리 딸이 사익감을 데려왔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이래.
연봉이 5천만 원이래. 근데 사위가 키도 커. 우리 딸은 키가 작은데 키도 크고 장군 같아. 와, 밥도 세 공기 먹고, 이야, 힘도 좋아. 진짜 멋있어. 그런데 그거 듣고 옆에서, 그렇다. 진짜 사위 멋지다. 야, 네 딸이 평소에 그렇게 예쁘고 네 닮아가지고 엄마 닮아가지고 좋은 사위를 만났는데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 사위는 연봉이 7천이야. 우리 사위는 연봉이 7천이야. 키 몇인데? 180. 우리 사위는 181.5. 우리 더 커?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위로받고 싶어서, 칭찬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한 수 높은 사람이 나타나서 싹 가로채 가버립니다.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대화법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화법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 별거 아니야. 저게 뭐 줘가지고 뭐 별 내용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래, 경청해주고, 야, 좋겠다.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사위가, 며느리가, 대단하다. 축복이네. 이래 말해줘야지. 오랜만에 말하고 있는데, 그래? 그 별거 아니네. 라고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증거의 능력자. 증거의 능력자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지식이 엄청 많다고 해서, 뭐 문자를 쓴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리고 생명들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나누는 그 말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이 능력인 것입니다. 별말 하지 않는데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참아주고 모른 척 해주는 것도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괜찮다. 열심히 해봐라.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증거하고 어떻게 항상 좋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야. 내 마음은 양심불량이 너무 많아. 그러나 그거 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 거세시키고 좋은 것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 화장할 때 어때요? 안 좋은 거 두껍게 해서 다 가리지 않습니까? 남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립니다. 허물을 가리고 싶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겠습니까? 모순이 없겠습니까? 그 섭리를, 에덴 동산을 증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겪는 대로 아무 때나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그 화가 자기한테 옵니다. 그 화가 자기한테 돌아와 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꼭지점에 두고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하다가는 여러분, 그 화는 자기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증거의 능력자.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에서 또 마찬가지 증거의 능력자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상사를 핍박하고 악평하고 비판해도 그러지 않다.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 달라지는 것입니다. 후배 또한 마찬가지. 부하 직원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 꼭 여러분, 어디서든지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증거의 능력자가 되도록 하라. 네,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능력이 다 사라진다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을 증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꼭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고 허무하게 미소 짓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러한 증거의 능력을 가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